말세 이제 시초였어요. 말세 시초. 그렇다면 지금은 말세 지말이 되는 거예요. 말세 지말이. 왜?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오후 1시도 1시죠. 오후예요. 오후 3시도 오후예요. 5시도 7시도 다 오후예요. 근데 12시까지 밤 12시까지 11시 40분도 50분도 아직 오후인 거예요. 그럼 지금 40분 50분 11시 40분 50분 정도 된 것과 같아요. 이게 말세 지말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턱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다윗이 참 영적으로 신령한 자예요. 시편 72편 6절에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이렇게 벌써 그때 예언을 했어요. 응? 얼마나 오래전에 예수님 많은 또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전인데도 이렇게 성령이 비같이 임하시는 것을 표현했어요. 참 신령한 분들이 달라요. 영적으로. 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나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호세아 6장 3절에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비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르게 오는 비와 늦은 비가 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한국 비하고는 달라요. 왜? 중심을 성경은 팔레스타인 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럼 팔레스타인에서 이른 비는 언제 오는 비냐?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 오는 비인데 이 늦은 비는 곡식을 거두어들여 직전에 거두어들기 전에 알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는 큰 비라고 했어요.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온다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할 초대교회 때 성령 받고 이때 이른 비와 같이 오순절 이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늦은 비는 그럼 언제 늦은 비 성령이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곡식을 거둬들여서 여물게 만드는 알곡 쭉쟁이를 고르는 그때 바로 재림 직전에 알곡을 모아 천국 창고에 거둬들이기 전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늦은 비 성령이라고. 지금 우리는 늦은 비 성령에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다 주후 100년, 200년쯤 지나갔을 때 점점 약화됐어요. 그래서 마치 가랑비와 같이 이렇게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주후 1900년이 지나고 1700년, 1800년 이때는 온 세상이 한참 또 아주 온 세계가 아주 많은 예술인들이 나타나고 철학인들이 나타나고 이런 시대가 왔었죠. 그러다 그 시대가 지나면서 1900년 지나 2000년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점 강하게 지구촌에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고 이 늦은 비와 같은 이 성령의 비에 본편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성경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벌써 지금 45년 전인데 이때만 해도 누가 불을 받았다고 그러면 성령의 불을 받고 막 방언을 대고 막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러면 이단시했어요. 응? 마귀 들린 사람을 이단시 취급했다니까. 그러나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성령이 보편적인 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또 충만하게 받은 성도들이 많고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가 많고 이렇게 사모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고 있어요. 우리 새생명교회도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임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개인마다 사모하고 애타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늦은 비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 신의 역사는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특별한 사람, 예언자 이런 사람에게만 성령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는
가리지 않고 어떤 죄인까지도 어떤 전과자까지도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성령을 물붓도 부어주겠다 약속하셨다. 왜 이 말세에는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하면 말세에는 원수 마귀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정체를 드러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세요. 그러면 많은 동물들, 약한 동물, 강한 동물, 많은 여러 동물이 있지만 그것에서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는 인정사정 볼 것 없어요.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 마귀가 얼마나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먼저 알기 때문에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 죄악의 세력을 자꾸 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의 생활을 해야 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지 않으면 말세에 반드시 세속에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속고 완전히 가정도 망치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 붙들리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내 속에 무슨 영을 담고 있느냐 여기서 결정을. 그래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는커녕 누굴 전도하기는커녕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데 복음을 가리는 자가 되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했어요. 성령이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느끼고 체험합니다. 성령의 민감한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것과 이건 영적으로 탄생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능력으로 행사하는 건 달라요. 질이 다릅니다. 이게 두 종류,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 여러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저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소속들이란 말이 지금 거듭나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행위록에도 우리 질적으로 사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지식에 밝아도 정보에 밝아도 아무리 정말 자기의 그 배경이 좀 안 돼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자기들이 성령 받으라는 말도 못 들었다고. 예수는 믿는데도. 그럴 때 바울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복음서 마태복음 3장 11절을 들고 설명해 주면서 안수를 하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데 12명쯤 되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성도는 절대로 죄악을 못 이깁니다. 내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자랑이 나타나야 돼요. 내 체질이 먼저 나가야 돼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성령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두 번째는 어떤 영인가 수없이 제가 성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했는데 오늘도 반복적으로 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없이 들어야 돼요. 우리는. 어느 날 성령의 역사 바로 이거구나.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오늘 6가지를 듣는 중에 반복된 말씀을 또 들으면서 요 영이 바로 나만이 알고 있는 요 영이 바로 성령이구나. 이게 어떤 영으로 역사하구나 그걸 알게 돼. 6가지를 소개한다면 첫째,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3위 중에 제3위로서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것 같으면 여러분 성령은 완전히 사단의 영과 비교해서 바로 첫째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성령은 거룩해요. 순결하고 거룩합니다. 여러분 속에 거룩한 영, 순결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거룩한 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귀의 영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보이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지정의 속에 추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안 보이는데 자꾸 더러운 죄악, 이 찌찌찌한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마음을 빼앗기도록 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해 회개케 만들고 각성하게 만들고 더 거룩하게 내 심령을 성화시켜주는 걸 믿으시고 이 성령에 누가 순종하느냐.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꾸 마음속은 추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입술과 더러운 생각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이건 혼미케 하는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진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혼미한 악한 영들은 마음속에 죄악이 관영하도록 만들어요. 말세의 성도들은 모두가 거룩한 영이신 진리의 영, 성령의 영을 충만하게 받지 않고는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영, 순결의 영을, 성결의 영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도록 거기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기도의 영이에요. 간구의 영이에요. 기도는 아무나 못해요. 하고 싶어도 기도의 영, 간구의 영이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도. 그래서 기도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고 싶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스가랴 바로 1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즉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영이 와야 합니다. 기도의 영이 와야 돼. 바울은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했는데 마음을 감찰하시느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로마서 8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친히 내 속에서 간구해주고 자꾸 기도를 독촉하고 기도하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성령께서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기도의 영, 간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으면 기도하고 싶어서 일단 못 베겨요. 아멘. 여러분 굶주린 사람은 밥 먹고 싶어서 못 베기죠. 찬밥 더운 밥 안 가리죠. 목마른 사람은 찬물 더운 물 가려요. 산수를 더 시원한 거 원하죠. 이 기도하고 싶은 안 보이지만 이 성령의 역사가 영적 갈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기도를 벌써 일단 많아요.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성령 충만한 교회나 성도는 자꾸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소리 없이 늘 깨어 기도해요. 그래서 그 영이 어느 교회든지 또 어느 성도든지 이 통성기도 기도하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건 소리 수 없어요. 그 사람의 걷는 모습, 뛰어다니는 모습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알 수 있듯이 뜨겁게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없고 또 기도를 쉬면 성령의 능력도 약해지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얘기 많이 할 때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라고 얼마나 어느 강사든지 나오면 그 말을 안 하죠. 왜? 심장에서부터 벌렁벌렁 호흡을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호흡을 하잖아요. 심장이 튼튼해지죠. 악령은 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잠령을 통해 졸음을 통해 어떠한 것이든 자꾸 다른 것을 하게 만들고 어떤지 기도를 방해해요. 안 보이는데 이게 악한 영이 그렇게 기도하면 큰일 나니까 기도하면 든든해지니까 기도를 막고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방해하고 어떤 분은 영적인 대가죠. 그분이 이렇게 썼어. 마귀는 기도 실문에 제일 강한 혼미케 하는 영들을 배치시킨다 이렇게 썼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고 이와 반대로 성령은 우리를 돕는 영이기 때문에 보혜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파송시켜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돕잖아요. 땀을 내가 그래서 너무 기름을 쓸 때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바로 기도의 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성령은 어떤 영이냐?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거짓 영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 주님 자체가 진리지만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게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다 못 알아듣는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성령의 장에서도 13절에 그랬어요.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도 없고 바로 정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매끄럽게 깨달아지고 윤활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의 영입니다.
아무리 속박사요, IQ가 높아요, 학벌이 높아요, 신학교 교수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조명 없으면 바로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가르칠 수도 없어요.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 마귀, 거짓 영, 속이는 영, 이 성령은 진실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려고 역사해. 에덴 동산에서도 속여서 결국은 온 인간이 아담이 너무나 골짜품인 아담이 결국은 모든 것을 에덴을 상실해버리고 마라 8장 44절 45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됐어. 육체로만 있는 거예요. 응? 창세기 6장 3절에 네가 육체가 됐다고 했어. 하나님의 영이 없어지니까. 거짓말하는 입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지 마귀의 병기가 돼서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거짓말이 사실처럼 말하고 속여먹고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은 다 자기가 하는 건 아니고 그 속에 마귀가 들어쳐서 마귀가 지금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속에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많은 해충 가진 사람이 밥을 많이 먹어도 소용없잖아요. 영양가를 다 해충이 먹어버리는 것처럼. 응? 마귀가 그 생각 속에 영적으로 딱 붙들리면은 그 마귀부터 내가 쫓아야 돼. 진리의 영을 속이는 이 마귀 영부터 혼미케 하는 영부터 내가 쫓아야 돼. 도둑놈을 내 집안에다 놓고 암만 집단속 잘하면 뭐하겠습니까? 이 혼미케 하는 영들이 다 이 도적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영이야. 마귀의 영. 성령은 또 네 번째로 사랑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귀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영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가정과 생명을 도적질하고 가정도 도적질해요. 사업도 도적질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죽이고 파괴시키는 멸망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그와 반대인 생명의 영이요 살리는 영이요 사랑의 영인 거예요. 마귀는 다툼과 미움을 일으키지만 그래서 죽이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가정이 쪼개지게 만들고. 근데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의를 도모하는 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다 이기주의자들이 모인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성령 받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인색했던 자들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나눠주는 생활을 하면 사랑의 연합주의가 되어 내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랑의 표현은 부부간에도 이기심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주는 데서 여유롭게 주고 베푸는 데서 이루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웃을 님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문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싸매주고 돌보아주고 거기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거룩한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돌보지도 않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은혜 받지 않는 저 밖에서 그냥 헤매는 그런 사람과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탁 나타나더니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이 말세에는 너무나 사랑이 식어지므로 사랑의 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랑의 영을 성령이 부어주셔서 정말 이 사랑의 영을 받은 자가 가정 부부간에도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이라도 양쪽 다 있다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고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랑의 영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가정은 부서지지 않고 하나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여러분 미랄되는 썩고 죽어지는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숙제. 마지막으로 아니 이제 다섯 번째는 성령은 위로의 영입니다. 포에사 위로의 영. 포에사라고 했는데 영어로 컴포터라고 했죠. 컴포터는 위로자라는 뜻이. 성령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 인간은 돕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 성도들도 돕는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어떻게 가정생활에 승리하고 삶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날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도와주셔야만 승리하지. 매 순간 그분이 도와주셔야 목사님 안 돼도
나는 매 순간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진리의 영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승리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분히 위로해 주시는 영이에요.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위로의 영은 임할 때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주님의 말씀 들었던 말씀, 5년 전에 들었던 말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지금 들을 때도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우리 도와주시니, 이 말세에는 마귀가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아지고 곳곳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이로제로 환자로, 정신병 환자로, 우울증에 걸리고 약을 안 먹고는 견딜 수 있는 심령의 병이 들어요. 근데 그걸 영적으로 풀어보면은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 거룩한 성령은 절대 그렇게 악하게 하지 않아요. 막 두려움을 주고 염려가스럽고 예수를 믿는데도 자꾸 두렵고 염려스럽고 막 이상하게 막 이러면 이게 지금 혼미케 하는 영이 들었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남모르는 막 여유가 있어. 벌써 이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그러면서 이렇게 베풀어 배려하고 막 그 사람은 성령이 안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자뿐만 아니라 보혜사는 또 대원자라는 뜻도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대원하게 만들어요. 모든 악한 영들이 들끓는 이 영적 공격가 심한 이런 이 말세 때에 정말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6번째, 이 성령은 믿음의 영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음의 생각을 갖느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나느냐, 여기서 판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